5월 23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 한 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그런 주말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번 주말에 로자리오 비치에서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서 안식일을 함께 보내야 될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로 하여금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귀한 안식일을 행복하고 또 의미 있게 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이 되면은 남극의 수컷 펭귄들은 암컷이 알을 낳고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남극의 숫 펭귄들은 얼마나 열심히 알을 품는지, 그 알을 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몇 날을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몇 날을 못 먹고 알을 품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암컷이 먹이를 구해오면 남편 펭귄을 밀어제치고 이제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만 먹이게 된다 그러죠. 못 먹고 지친 이 숫 펭귄들은 비틀거리면서 먹이를 찾아서 바다로 다시 나가는데, 그 뒤뚱거리는 모습이,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짧은 이 펭귄의 걷는 뒷모습이, 뒤뚱거리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가엽고 처량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이 과학자들이, 이 펭귄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이 쓴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숫 펭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숫 펭귄들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의 아버지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닌가. 또 실제로 이 5월의 숫 펭귄들의 모습이 현대 아버지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외롭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가정에서도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가엾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을 빗댄 많은 우스개 이야기들이 나도는 시대가 오늘날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사 갈 때 그저 강아지만 안고 있으면 버림받지 않고 데려간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우스갯소리들이 많은 시대에 사는데, 그 권위와 위엄이 충천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현대의 이 사회학자들과 문학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당신이 기억하는 첫 사람이고 당신이 잊어버리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첫 사람이고 잊어버리는 마지막 사람이니까요. 그죠? 또 루이스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보호자요 공급자이며 지지자이다. 그는 가정에서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가정의 삼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가 책임자이다. 어드벤티스트 홈이라고 하는 이 엘렌 화이트이 쓴 책에도 보면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여왕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현대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그 대답이 1000명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아마 1000개의 다른 대답을 듣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1000명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은 어쩌면 수천 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한 5살 난 아이는 이렇게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신문을 읽습니다. 가끔 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를 사주시고 또 일하러 가십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하시고 가끔 저하고 놀아주고 또 책도 읽어주고 키스하고는 저를 침대로 밀어넣죠. 그게 아버지와 저의 관계고 아버지와 저와 보내는 하루의 생활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가정마다 틀리고 다를 것입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이것을 물어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1990년에 대학생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대부분 그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은 아버지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강하고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이 있고 좋은 공급자다. 뭐 이렇게 대부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들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표본이시고 내 영웅이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공적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있어 오셨다. 아버지는 내 제일 친한 친구고 상담자고 우리가 커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 자식들이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처럼 아버지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이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앤드루스 대학의 그 심리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이드 에릭슨 박사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과 관념들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이해하고 신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갖는 개념과 인상은 우리의 실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상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의 그런 그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만약 내가 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개념과 모습이 나중에 그가 신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내가 신앙하게 될 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윤곽에 대한 기초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하고 화 잘 내고 아주 난폭하고 아주 가혹하고 인정사정 없이 뭐 잘못하면 무조건 화내고 혼내고 정죄하고 이런 아버지를 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그런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약간 두려움 속에서 가깝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자상한 어떤 이미지보다는 정말 무섭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주는 그런 인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부모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제 두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처음 첫 아이를 저희 집 큰 아들을 제가 안았을 때 제 나이가 만으로 29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29살 청년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아기지요. 아기가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했겠습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그런 어떤 초기 인상은 참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상을 개발시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초기에 왜곡된 인상에 기초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고 또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이런 부모가 아니라 실수하고 할 때마다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야단치고 그것을 정죄하고 했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내가 전에 못되게 살아서 이제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부모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대했던 것처럼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잡고 바꾸는 그런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타락한 이후부터 사단 마귀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끊임없이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면 또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것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큰 대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로 언급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들의 생애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프거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들의 문제들을 만날 때, 또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원망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이 두 누이들이 그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그 오빠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을 필요할 때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필요할 그때 여기 있어야 할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뭐 이런 원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단지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두 곳에 있는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보면 경련을 일으킨 듯이 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피 우신 것입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우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깊은 감정적인 경험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친구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몇 분 안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살리실 걸 아는데 뭐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우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 이유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뭔가 일리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고 그렇게 느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와 오랜 시간 같이 함께했던 그 친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였는지를 전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그와 그렇게 함께 보낸 그 많은 시간을 지낸 후에도 아직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슬퍼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 역시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들로부터 얻은 경험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성숙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떨 때 너무나 쉽게 날씨를 가지고 또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한 왜곡이 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개념이 왜곡되었는가?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살아온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창문이 뭔가 하면 우리의 부모라는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쩌면 수많은 날들 동안 우리의 창문에 돌들이 날아들고 그 돌들은 불완전한 그 양육 그리고 학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념들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은 착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불량스럽고 아주 심통스럽고 아주 무섭고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서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서 네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동정의 모습,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회개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하지 않고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상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약간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신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진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행복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그 사랑 안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다른 자녀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묘사할 수 없는 사랑으로 겸손해지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100%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최적의 영적, 감정적인 건강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늘 바쁘고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는 아버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목숨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그 사랑.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너 지금 어디에서 뭐 헤매다가 인제 돌아왔느냐고 어디 가서 그 많은 돈을 다 썼느냐고 네 모습 꼭 돼지우리에서 나온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알아보고 멀리 있는데도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추고 안고 키스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정적이고 얼마나 아들과 가까운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이런 아버지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참된 성품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받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위로를 받는 아버지의 모습은 다윗에게서 저는 찾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들을 소유했던 왕입니다.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만한 왕감이 그 외모적으로는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정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조직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의 역모가 거의 성공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역모 때문에 그는 자기의 왕성 시온성을 지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하셨습니다. 그 역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진압이 되게 되었는데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눈 그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진압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에게 한 다윗의 말은 그의 태도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령이 내 주 왕의 원수, 다윗 왕의 원수와 또 일어나서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 소년이 망했다는 소리죠. 그 손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문루로 올라가서 울었는데 그가 문루로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에 이보다 더 비통한 슬픔의 기록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왕이었기에 그런 슬픔이 더 무겁기도 했겠지만 다윗의 슬픔은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책임이 역모하고 자신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겨눈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후에 압살롬은 그 형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보복으로 그의 친아버지에 대항해서 일으킨 그 역모에서 진압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다윗 자신이 저지른 극악한 죄의 자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그것을 그가 탓하면서 더 울었던 것입니다.
그를 반역하고 죽이려고까지 시도했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피를 다 흘리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그저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났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참여하기를 기다리시는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또 한 번 바라보고 또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탐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다시 한번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바로잡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축복받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왜곡된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오해하고 살아온 우리의 이 우둔함과 지혜롭지 못함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안식일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